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025년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일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 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교회랑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1월부터 제가 편목 과정이 시작되면서 4주 정도를 분당에서 사당으로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하고 저녁 한 10시쯤 돼서 퇴근을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참 힘들었지만 그렇게 그 과정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도 3반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23분이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올해 들어서 다락방도 재편했지 않습니까? 참 고민이 많았고 기도도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는데 1년이 지나 보니까 너무나 다락방마다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리고 또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고백도 참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1학기 때는 교회론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또 교회에 대한 꿈을 같이 꾸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우리가 제가 해보니까요, 참 여러 시도들도 해봤던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이 이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박재진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왔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2024년 한 해보다 2025년 올 한 해에 얼마나 더 성숙했을까? 제가 성도님들 대하면서 올해 얼마나 더 주님의 향기를 풍겨드렸을까? 이런 관점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성장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마주하면서 올해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성장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매년 연말이 되면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실망하고 늘 자책하면서 그런 송구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주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올해도 그대로, 내년도 그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둔 부분이 생각나서 다시 한 번 더 펼쳐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시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좀 말씀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사소한 행동은 마치 투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한 표를 행사하는 거랍니다. 결국에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마주하는 나의 모습은 내가 1년 동안 순간순간 선택했던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지만 알람 소리를 듣고 새벽에 눈이 떠져서 큐티책을 펼쳤다면 그 행동 하나가 결국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한 표를 던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투표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투표가 그렇듯이 한 번의 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1년 365일 그 한 표 한 표가 모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어떤 정체성이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대선이나 총선을 할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개표 방송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선 유력 이렇게 마크가 붙어요. 더 시간이 흐르면 당선 확정, 그리고 개표가 끝나면 당선자, 누군가의 얼굴에 그 밑에 마크가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나이에게 투표를 하는가에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 당선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해가 거듭되어도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하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실상은 과거에나 예전에나 변하지 않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한 해 동안 어떤 행동을 반복해 왔는가? 어떤 나에게 투표를 해왔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투표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투표 시간이 끝나면, 세상이 끝이 오면 투표 시간이 종결됩니다. 끝나면 더 이상 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은요, 바로 그 영적인 투표함이 닫히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2026년에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우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투표 마감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표를 던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것이 결국에 최종적인 나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최종적인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오늘 이대로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니까요,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제 스스로를 봐도 변화될 게 한참 많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해 보이는데, 이대로 마감된다고 하면 더 이상 내가 어떤 바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에 투표할 기회가 없다면 너무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2026년에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내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제자,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삶의 변화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굳어지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어지기 전에 돌이키라.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긴 역사가 흐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친히 요한계시록을 써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였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거라.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거라.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거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2달 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22장에 이르러서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반대로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11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영적 관성의 법칙. 영적 관성의 법칙.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뭐죠? 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그 속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조금 운전을 난폭하게 하시는 버스 기사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급정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급정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집니까? 앞으로 넘어집니까?
앞으로 쏠리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가던 방향 그대로 가려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라면 영적 관성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악하게 사는 자는 계속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방치하신다, 하나님이 유기하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바로왕이 나오죠. 애굽의 왕 바로.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애굽의 10가지 내양을 내리실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래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나와요. 이것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9장 12절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 말씀만 그대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완악해져 버린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의미예요. 바로가 이미 완악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사?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이 똑같은 표현이 1장에만 3번이나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영적 관성의 법칙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의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3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런저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말세가 이르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3절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이 더욱 악해진대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관성의 법칙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행동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반복되는 행동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악순환돼요. 그 정체성을 인식한 다음에는 그 정체성대로 또 행동해요. 그 사람처럼 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해가 바뀌어도 늘 그 사람 그대로 남아있어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막 학을 뗀다고, 겪어보면 안다고,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몇 대 때 예수 4대째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출신이라고 하는데,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3040 세대가 교회를 기피할까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는 분들이 막상 겪어보니까 나보다 못한 거예요. 자기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어 보이고 더 악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책장에 성경책은 꽂혀져 있고 큐티책은 날마다 펼쳐져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상처를 받으시죠?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락방 하면서 이런저런 봉사 같이 하면서 왜 상처받으십니까? 누군가가 툭툭 내뱉는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히기 때문 아닙니까? 신앙생활 10수년 하신 분들이 말을 하는 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언어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이 지점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는 요즘에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시간이 흘러도 성품에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영적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안 좋은 것이 더 굳어지는 것은 아닌가? 늘 사랑이 없어가지고, 늘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좁아 빠진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약함을 품어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 교회에서와 가정의 삶이 전혀 다르고, 그래서 주일에서는, 강단에서는 세상 거룩한 척 하다가 월요일 반에는 뭐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해 나가다가 그대로 굳어져 버리면 어쩌나?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로버트 마운스라는 학자가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성품의 고착화다 이렇게 말해요. 성품의 고착화, 성품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1절의 핵심은 종말이 이제 가까이 왔으므로 사람들이 그들이 살았던 삶에 합당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그들이 살았던 삶에 합당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변화가 불가능한 때가 온다. 왜냐하면 성품은 일생 동안 반복된 행동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생 동안 반복된 행동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 성품이래요. 오늘의 여러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반복해서 했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거푸집에 시멘트를 보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 모양 그대로 굳어져요. 뭔가 잘못된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틀을 부수고 새롭게 붙든지, 다 걷어내고 새롭게 붙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가 일전에 이찬수 목사님과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참 마음이 힘들 때에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니? 그때 이제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마음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반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끝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제가 아무래도 부산 사람이라 그런가 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목사, 스스로를 그런 사람이라 규정해버리면 안 돼. 나는 원래 표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처음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부임하셨을 때 대구 분이 아니십니까? 대구에서, 당신의 말씀이에요, 대구에서 온 촌사람이 그 세련된 강남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셨겠냐고요. 거기다가 아이들은 뭐 감정 표현이 너무 자유분방한데, 저도 부산에서 분당 와보니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 하시나 몰라요. 분당 아주머니들 특히. 근데 목사님이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단정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대구 사람이라,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 원래 무뚝뚝해, 이렇게 단정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표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이 정체성에 매일매일 투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을,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11절은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굳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변화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한 해였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갈구하셔야 돼요.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제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악한 말 대신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엎드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아직 끊지 못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술을 못 끊으셨어요?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이런 갈망마저 없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경고예요. 그대로 악하게 되고 그대로 불의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오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반면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도 영적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지만 반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도 똑같은 영적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방향을 틀라고 의를 행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나를 빚어가 주시길 간구하면서 실제로 순간순간 나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그 정체성에 더 나아질 나, 더 변화될 나, 더 성숙할 나, 그 정체성에 투표할 때에 내년 연말에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규정지었던 여러분의 틀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한 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변화될 자신을 상상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그 변화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굳어지기 전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시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결심보다 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심보다 은혜를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갈망해야 돼요. 스스로 규정한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지를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옷을 빠는 사람들. 여기서 빨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씻어내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빨아서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빠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자기의 옷을 빨래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흰옷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어떻게 가리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미 깨끗하게 받았지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매일매일 빠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 진리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 기쁜 소식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옷을 빨아야 돼요. 매일 은혜로 덧입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변화를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매일 빨래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니까 옷이 너무 깨끗해요. 아무것도 더러운 게 없고 김치 국물도 안 튀었고, 그러면 뭘 빨겠습니까?
빨 이유가 없죠. 근데 누가 빤다고요?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나에게는 여전히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지나고 이제는 뭐 좀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제 눈 감고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요, 내 의의가 굳어져요. 뭐 이 정도는 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면 빨래를 안 해요. 오늘 하나님은 매일매일 빨라고 말씀하시는데 빨지 않아요. 깨끗한 줄 알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의 알량한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임을, 내가 예수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빨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믿을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심보다, 여러분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믿을 때요, 넘어져요.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끊을 수 있다,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오히려 끊지 못해요. 금방 무너집니다. 며칠 안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반면에 나는 할 수 없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주변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진짜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바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들이 속히 오실 그분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라. 속히 오실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라. 모든 선한 일은 반드시 우리를 통한 그분의 손길로 드러나야 한다. 그 보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 은혜로 생명나무의 열매의 양분을 먹을 권리를 받은 자, 그래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된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자신의 능력과 나의 결심을 의지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반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제자반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첫 수업 때도 늘 강조합니다. 제자반 1년이 여러분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산통 깨는 소리잖아요. 변화를 막 기대하고 내가 제자반을 통해서요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러고 오신 분들한테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니까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말씀 읽고 뭐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과제물로 여기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과제물이 아니라 관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덧붙여요. 과제물 못 하셔도 됩니다. 복음 아닙니까? 과제물 못 하셔도 됩니다. 과제물 못 하셔도, 암송 못 하셔도 제자반 나오세요. 주님은 암송 못 했다고, 과제물 몇 개 빠뜨렸다고 여러분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도 그렇지 않으신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거부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물을 다 해오세요. 근데 종종 몇몇 분은 뭐 그 주간에 바빠서 너무나 일이 많아서 암송을 놓치기도 하고 큐티를 못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오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제자반을 마치면서 소감문을 다 받았거든요. 다 읽어봤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과제물을 어떻게 했는지 다 봤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과제물은 비록 몇 번 빠뜨리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근데요, 그 글을 읽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종강 모임 때도요,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삶에 어떤 것이 변화되는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막, 이 집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보니까 이렇게 변화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오셨는데 지금에 와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회복된 게 보입니다. 서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때에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규칙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규칙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보면요, 그런 분일수록 경직이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왜 복이 있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쟁취하지 않았어요.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따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빨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한 고백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다, 비방자였다. 근데 오히려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내가 충성스럽지 않는데 주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15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 이런 말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뇨. 얼마나 훌륭한 사도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년의 고백이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복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내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저 밑바닥에 있던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죄악된 나를, 그 죄인된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박해자요 비방자였던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변화될 기미가 나로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 이런 자들만이 주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자신의 옷을 빨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하면요,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고 나는 죄짓기를 즐겨하니까 맨날 죄를 짓고 늘 그 자리에 있어야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발견하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셨는가? 이런 구제불능인 인생임을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사랑의 방향이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점진적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진 원칙 중에,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저 스스로를 볼 때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려고 제가 애를 쓰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라, 또 지금 내 눈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눈으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청년들 만날 때마다 이 말을 빠짐없이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네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정말 기대가 된다. 5년 뒤에 네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된다. 그 꿈을 같이 꿔보자.
성도님들 만나면서도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연약함을 인정하시지만요, 성도님, 5년 뒤에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왜요? 왜 기대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인생을 향하고 있음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그분의 인생을 친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함이 보여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흐르고 있다면,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옷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옷을 빨래한다면 반드시 변화될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다짐들, 결심을 의지하기 전에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요, 동시에 그 연약함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빠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의 이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조금 더 계시다 오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내년에도 똑같을 거야, 이런 패배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굳어지기 전에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결심보다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에 2026년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 찬양으로 맺길 원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소망이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변화의 기초예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정말 변화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될 자신을 기대하십시오. 그 모습에, 그 기대하는 그 모습에 매일매일 투표하셔야 돼요. 굳어지기 전에 돌이키시고 나의 결심보다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대신하여 죄가 되신 구주 예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용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그 승리하신 주님.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리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리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참 감사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 바뀔 수 있게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날과 해의 구분이 없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해가 바뀌기 때문에 잠시 멈춰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관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오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 한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정체성에, 어떤 여러분께 투표해 오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이었다면 여러분, 오늘이 기회예요. 더 굳어지기 전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으로 결정되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동시에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나의 애씀이, 나의 결단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주님의 발치라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악한 마음과 성품이 더 굳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옷을 주님의 보혈로 빨래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직면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굳어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이 주님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결정되기 전에, 더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멈춰서고 하나님은 지나온 한 해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나에게 투표를 해왔는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방향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강박해진 마음이 굳어질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건 역시 나의 결심으로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옷을 깨끗이 빠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고 날마다 주님의 성으로 돌아가며 안식을 누리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5년 뒤 10년 뒤에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와 부활로 끊으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 당신은 나의 산소만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산소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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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새로움을 얻어 입혀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니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입술에 맺힌 고백이 이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은 주님의 은혜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기를 빨래할 때에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깨끗해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년 한 해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기회에 더 굳어지기 전에 돌이키게 하시고
결심보다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조금 더 자라난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조금 더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내년 한 해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잘못된 방향을 멈추고 더 굳어지기 전에 돌이켜서 날마다 보혈의 옷을 빨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길 소망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변화된 모습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기대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